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무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잠깐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며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짧은 문장으로 답을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해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버지 노릇하는 건 항상 힘들다. 아버지가 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 있으시나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으시나요?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거울이자 역사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상이 어떠하든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상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인상을 가질 때에 더 가슴이 또 메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는 기억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참 귀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신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That's not the way you should go.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우리는 이렇게 손사래를 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면서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I know what I'm doing.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야. 그것은 죽는 곳이야. 그것에 떨어지면 죽게 된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오늘 호세아 13장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압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명성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13장에서 호세아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한때는 위대했고 한때는 힘이 있었고 한때는 명성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말씀 가서 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에요. 우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물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우상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2절 끝에 보시게 되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왜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였습니다.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이 금송아지는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활짝 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추게 되면 나에게도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것은 금송아지처럼 웃는 것처럼 너희들도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요,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지적하지 않아요. 우상과 입 맞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2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겁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치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상은 그러지 않는데, 왜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상은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음을 경고해 줍니다. 호세아 13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무엇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습은 있는데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요, 잠깐 떠나기 전에는 혹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잠깐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영원에 비하게 되면 이것은 순간적인 모습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 송아지 신앙은 허무의 신앙입니다. 다 잘 될 것이다,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입만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풍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오늘 또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죄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는 강렬하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게 됐고 그 잘못의 대가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슨 죄냐면 교만의 죄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적나라한 지적인데요, 이 말씀을 뒤로 가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요,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마음의 교만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배가 불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그들이 먹은 대로가 아니에요. 먹여준 대로. 누가 먹여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너를 배부르게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지 않을 때가 어떤 모습이 있을 때냐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잊게 되나요?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굶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보면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직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8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인데 우리 여기 아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버지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면 메시지라도 자녀에게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선물은 없고 선물에 메시지만 왔어요. 막내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얘가 지금 그 학교 스터디 어브로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서 유럽에 가 있는데 6시 반에 자기가 보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I know that you wake up at 6:30 in the morning on Sundays. So I wanna be the first one send the message to you. 깨면 바로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뭐 내용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좋은 내용이었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이었는데 그 이제 텍스트를 보고 오면서 교회 일부 예배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감사 표현인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준 건 내가 언제 너에게 갚으라 그랬느냐. 얘가 뭐 고맙다는 이야기를 쫙 썼지만 얘가 어떻게 제가 한 거를 갚을 수 있겠어요? 또 저는 부모로서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 돈 벌어갖고 내가 돈 준 거 다 갚아야 돼. 여러분, 우리 딸에게 한번 그랬다가 씩싸게 저희들이 혼났습니다. 우리 딸애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나는 부모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줄 몰랐다. 제가 그 딸에게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꼭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감사하면서 잘 지내라고 하는 의도였는데요. 무슨 갚을 생각, 그렇다면 내가 다 갚을 거다. 근데 그때는 얘가 화나서 한 소리였어요. If you want me to, I will pay back to you. 이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뭐 줬으면 됐지.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 정말 그러세요? I will do it for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것이다. Father, thank you so much.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해 주시고 옥토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 오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의 결핍이 언제 오느냐 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삼간다고 하는 표현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구에게 한 소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한 소리였습니다. 너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1년에 한 번이지만 Father's Day가 있고 Mother's Day가 있는 것도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해라. 이 표현이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공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자,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염려하노라. 걱정한다. 언제 잊어버린다고요? 마음이 교만하면 잊어버려요. 마음이 교만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You are a slave. Once you are a slave. 너는 종이었는데 내가 너의 강권적인 손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나가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는데. 그리고 이 20절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멸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적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언제 싸우자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적나라한 고백으로 이 칼날로 찌르는 것처럼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찌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언제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언제 대적해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대적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배반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돼요. 호세아 13장 16절인데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잘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형벌을 당하게 되고요 칼에 엎드려지는데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 아이 벤 여인은 다 보호해 줘야 될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었건만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나무가 뭐죠? 우상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는데요, 자기네들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의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ou are my father.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나요?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대리 대리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웃집 아저씨가 강도예요. 강도인데 그 이웃집 아저씨를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강도 같은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거 쟤 미쳤냐? 왜 저러냐? 미친 애 아니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선지자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돌이 뭐죠? 우상으로 만든 형상이었어요.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 보이는 거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부분이고요, 찾아야 되는 좋은 부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만 구원해 달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로서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증서가 뭐냐면, 너가 나와 맺은 계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 계약을 맺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도 무엇이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데드라인이 있고 우리에게 잘 되면 축복해주고 안 되면 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으면 하나님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어차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텐데 더 잘 섬겨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매를 드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절대 야단치지 않고 매를 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아빠가 좋은 아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매를 드는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나쁜 길로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구덩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럴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꺼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 중에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서라도 내가 너를 꺼내고 싶다. 그런데 너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좀 레슨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양면이 있습니다. 이 양면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호세아 13장 이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문장에서 7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오는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사자 같고, 여기 라이언이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은 먹을 것을 찾는 와이어한 정말 사나운 짐승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여러분, 그 아기 곰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왜 아기 곰이 있으면 위험하죠? 엄마 곰이 반드시 아기 곰 주위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곰을 건들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곰이 있기 때문에.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 새끼 잃은 암사자예요.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서운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수하고자 기다리시는 맹수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는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가운데서 호세아 13장 13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메디컬 패실리티가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에피드로도 맞을 수 있고요.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C섹트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구약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통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여인이 창피하다고 소리를 안 지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고상한 여인인데 내가 이 아픔을 참아야지. 그렇다면 아마 남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은 아이 낳는 고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모습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 여인의 고함 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만삭이 되어서 터질 것만 같은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살 길이 없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에 무슨 예의를 차리고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죽게 못 오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지금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예의를 적당하게 지킬 때가 아니고, 여러분 머뭇거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알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었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어야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 때문에 그런데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세요. 자, 근데 이 호세아 13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Apart from me there's no savior. Apart from me,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물질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건강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지혜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가 있는데 안 찾으시겠어요? 왜 오늘도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편안타 안전하다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스올이 우리가 표현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죠.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원해 주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사망은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은 재앙이었어요. 근데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지옥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니까 어디서 비슷한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 때문에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낙 쫓아가다가 주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